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 소원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뭔가를 할 때 내 의지는 싹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뭔가를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따라 뭔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악한 방법, 그래서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지. 얼마 전에 그 정경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4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거 뭐냐면 상고를 했는데 상고하기 전에 증거인멸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법정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의 친한 친구였던 이 진중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지자들이 이 정경심 씨를 많이 지지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하다 보면 그 지지자들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을 나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속되고 형을 집행할 때에는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1년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형량에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중권 씨의 같은 대학 동료 교수였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였답니다. 정경심 씨가 늘 하는 얘기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 얘기, 또 하나는 자식 얘기일 뿐이었대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까? 오직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어떻게 했을지 친구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 판사도 그거를 감안해서 형량을 낮춰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결국 그것이 형량을 높이는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할 때에 힘이 붙이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든지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른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면 잘못된 방법,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늘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려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그분은 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뭔가를 기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언제 약해집니까? 약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뭔가 딱 막힌다고 생각될 때, 시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마음이 약해질 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여기 시인처럼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하면 주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몰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에도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뭔가 두려워지면,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피할 곳을 찾게 되고 의지할 곳을 찾게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2021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요,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서원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목적 있는 기도. 늘 우리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목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어쩌면 전쟁터 같은, 싸움터 같은 곳에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현장에서 일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곳에서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힘이 붙이고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방해가 있어요.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90년 10월 16일에 이 비행기 한 대가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면 그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혼부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장이 신일덕 기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륙을 쫙 하고 나서 이제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기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가서 이 비행기가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이제 착륙을 하려고, 착륙하기 15분 전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는데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 것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바퀴를 기체 안에 넣어놨잖아요. 이거를 내려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유압이 빠지면서 이 바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바퀴를 이제 내려서 착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급하게 이제 기관장한테 그 좀 수동으로 내려봐라. 수동으로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동으로 이제 돌려서 이 바퀴를 열어서 내리면 되는데 자동이 고장나서 안 되니까 수동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꼼짝도 않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판 공항에서는 오기를 이제 비상활주로를 비워놓을 테니까 동체 착륙해라. 동체 착륙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기름은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일덕 기장하고 거기 건재 부기장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하는데 이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사이에 이제 객실 사무장은 이제 객실에 있는 그 이제 승객들에게 동체 착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 교육을 시켜놓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신 기장이 기관사한테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근데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이 수동 기계를 작동을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장이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때 막혔던 것도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제 사업하는 곳, 직장생활하는 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물론 이런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건강하게 한 해를 산다. 또는 어떤 분은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산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 좀 잘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소원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이룰 목표는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결혼도 있을 거고요. 이사도 있을 거고요.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기도 제목, 큰 일이 앞에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가족들끼리 올해는 뭐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자녀와의 결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자. 가족들끼리 그 문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또 다른 일,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또 아니면 취업이 있다거나 어떤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뭐 닥치면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진급일 수도 있고요. 성과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요, 서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넉넉하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